지금 우리 기독교 이 흐름, 또 방향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몰락해가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은 몰락의 길을 걷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 방식의 기독교. 또 한편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본질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육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와 신앙들은 몰락해가고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이런 흐름에서는 급격하게 또 본질 회복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뒤에 가서 우리가 율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변화들이 진행되면서 어쨌든 두 방향으로 가는데요. 전통적인 교회들의 무너짐의 이런 어떤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변화예요. 시대적 변화, 사람들의 변화, 문화와 문명의 변화가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변화돼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어떤 일반적 종교 형태의 교회들이 이전의 것을 반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예를 들어 셀이라는 것도 변화됩니다. 이게 계속 변화가 돼요. 구역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셀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문화의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성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변화, 사람들의 사상,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TV라든지 어떤 방송, 미디어,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교회는 버림받게 되거나 외면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되거나 이러면서 그런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의 교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통치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 시대에 힘을, 영적인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제 1장 진리의 회복을 한번 또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뭐냐? 진리 회복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제 신부들을 예비하시는데 그런 신부들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진리 회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을 예비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이 예비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교회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신부들이 어떻게 예비되는가? 자, 예수님 초림 때 어때요?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가 있었던 것도 광야였어요. 들판이었다고. 그는 또 연단받는 중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마지막 시대 신부들이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교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의 시류에 따라가지 않는
정말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놀랍게도 연단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보다. 근데 예를 들어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 사람들로 또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단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진리 회복이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예비되는, 영적인 신부들에게만 예비되는 은혜가 뭐냐? 진리 회복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든지 세속과 신비주의 이런 종교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 인간의 영광, 인기, 영합하고 부자 되고 크게 되고 뭐 거대해지고 그러한 것들에는 하나님이 감춰둔 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결코 보여지게 되지 않고 열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 회복이보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뭐라 부른다?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의 성도, 교인, 집사님 이런 계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비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거룩함으로 입혀져 가고 있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그 언약에 걸맞는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과정, 이게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성공과 비전과 꿈 이런 게 아니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연단과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연단과 고난을 이해하나요? 누가 그것을 아멘하나요? 여러분 이 과정이 뭐 자원하든 환경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떠나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예배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환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죠. 그 중에 하나님을 안 찾죠. 어려움 중에 예배하는 자들. 정말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긴 침묵의 기간, 정말 어려운 응답도 모르겠고 갈 길도 모르겠고 해결책도 모르겠는 그 정말 막힌 듯한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길을 걷는 자들. 요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점집에 손님이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갖고 있는데 당장 내일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답도 모르겠고 막 이럴 때 막 이런 것들을 찾고 헤매는 거야. 빨리 응답을 달라는 이 어둠을 직접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무조건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 긴 침묵의 기간에 이 답답함을 이 정말 다른 이방의 종교의 방법으로라도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기 욕망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는 뭐 욥처럼 무슨 어떤 거대한 축복의 그 대가가 지불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도 그랬고, 다 그럼 기름 부음 받아도, 성령 받아도, 구원 받아도 이게 무조건 탄탄대로가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그냥 그 어떤 모르겠는 일들이 막 열려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예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해서 내 문제를 듣고 싶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다 털어버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는 새 언약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법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더 지나갈수록 제가 이런 하나님의 뜻, 또 순종의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내 욕구 욕망을 푸는 또 하나의 통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통로가 아니라고요. 제가 본질 회복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회복.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가능해지는 게 주님과 함께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모든 걸 풀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 충족의 방법, 통로. 이게 기도고, 기름 부음이고, 은사고 등 이런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것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그런 것들은 모조리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위험해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뜻이 예수님이 되는 것. 내 욕구, 욕망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영생의 길을 걷는 것. 아, 생명의 길이 무엇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으로 사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순종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신부되는 길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익어져 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함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뭐다? 신부 단장, 신부 예비함, 이렇게 된다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개인적으로도 되고 교회 안에서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모든 기독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세상과 인본의 길, 요거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럼 위험한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가 아닌 거, 연단과 고난이 없는 인간 성공, 인간 욕망, 인간 성취의 길,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 그 밑에 줄, 종교는 인간의 욕망의 성취이지만 기독교는 거듭납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만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인본이 뭐냐 하면 인간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인본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욕망 충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럼 기독교는 거듭남이에요. 육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는 것, 혹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옛사람이 그대로인 채로 그 아담의 속에 있는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종교고 인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면 그런 일만 해요. 목적이. 교회의 용도가 욕망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에게 좀 더 포장해 주려고 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가르침이나 핵심이 다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영육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만의 특성이 영으로 바뀌는 게 이거 어려워요. 계속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그 육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어떤 이런 영적인 충돌, 판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의 어떤 영적 변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종교와 기독교는 비슷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처럼 비슷해요. 그런데 본질이 다르다, 그 본질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건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생명의 진리가 완전히 달라요. 본질이 다르고 생명의 진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의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만한 게 이거 다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자로 기록된 것들은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하면 다 맞아요. 이거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인본을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인본 자체는
우리의 적이다. 인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인본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는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죄를 회개하는 거, 연단받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왜 기독교는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상과 철학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수많은 영상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종교인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 개념에 대한 차이를 꼭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본을 문제로 삼아요. 종교는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려고 안 해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이 개념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이 성경 외에는 인간이 죽고 부활하는 개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복음은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부어지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그러면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성령님에게 주권이 가요. 자꾸 죽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요. 성령님은 생명이니까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생명밖에 못 줘요.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는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에요. 이건 원리예요, 원리. 성령님은 다른 거 못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형벌을 주거나 우리에게 그런 거 못 하세요. 성령님 프로그램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살리시는 것밖에 못 한다니까. 이게 낭만닥터 김사부신지 성령님은 무조건 살린다 이거밖에 없어요. 살린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도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영적 생명, 영적인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하거나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 유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환경이 기대치에 못 되거나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의 힘이 되면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내 불행이 감사의 기도가 되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예배에 정말 원인이 되거나 어떤 환경이 없는데도 예배하는 발걸음이 나에게 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예배로 향한다. 영적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여러분이 인생에 펼치길 원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배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보세요. 가인과 아벨 보시라니까요. 인류 역사를 가르는 인간 역사의 중심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심판대라고요. 심판대.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데 신앙을 논하면 피하시면 돼요. 가짜니까.
예배가 없는데 기독교를 논한다? 그냥 그분하고는 단절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에 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심에는 재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신앙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뭐 예배 형태를 내가 뭐 지금 여기 온라인이다 이런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 기독교인이요? 아니요. 그거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다? 정말 영적인 하늘이 믿어진다? 하나님만의 그 은혜가 성경에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한다? 예배 재단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향하여 내 발이 움직이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 조건이 어떠하든. 아니, 저 돈 없는데요. 시간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따져서 예배가 나오거든. 그건 당신은 일단 얘기하지 마시고 원리적으로 정말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성경적인 이 말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라니까요. 광야에서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너 가서 내 백성 나간다 해라. 바로가 내 백성 왜 나가야 되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예배라고 얘기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기독교인이요. 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라고 말해라. 이미 출애굽에 나와요. 그랬더니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광야에서 제단 쌓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컨셉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목적은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멸망해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탓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배기는 어떠하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는 것처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다. 그 예배가 어떠하냐가 또 그 다음 단계다.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인본이냐? 아니면 진짜 믿음이냐를 볼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인본인가? 믿음인가? 인본이 뭐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이유가 자기란 말이에요. 가인과 그 재물이 잘못되었다.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서부터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이냐? 믿음이냐?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대속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화 하는 게 이 인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급격하게 두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의 방향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무너지는 타이타닉이니까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믿음의 배를 옮겨 타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갈려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려 있는 채로 믿음의 사람들을 골라서,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시대 분별과 구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알곡을 분별한다. 왜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대다? 알곡을 골라서 뭐 한다? 익히는 중이다. 익히는 거. 신부로 단장하는. 근데 그 신부가 되는 길이 연단과 고난의 이 장작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작으로 떼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장작불이 타는 동안에는 결코 내 육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연단과 고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욕망 빼는 거거든요. 자기 주권 빼는 거거든. 100%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주권을 빼야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의미 있는 일도 없고 어떤 특별한 목적도 세워지지 않아요. 아, 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갈 길이 정해지지 않고 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듯한 느낌, 숨이 막힐 지경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뭐 한다? 아까 얘기했죠.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부어지고 그 마음과 마음의 교제, 새 마음으로 익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주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 연단과 고난은 감사로 넘어간다. 예. 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엄청나다. 하나님의 은혜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목적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깊은 본질, 진리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계속 심어주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실패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 주권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특징은 이 프로그램은 결코 실패가 없다. 그러나 단점은 내겐 주권이 없다. 여기서 포기할 수도 내려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이양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육으로 오는 만족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이것은 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설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세상과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이 이끄는 것, 세상이 이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사는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저는 이런 거에 만족 못해요. 저는 이런 것이 저에게 목적이 안 돼요.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는 은혜밖에는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주의할 건 당신들의 스스로의 단점에 묶이지 말라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 다윗 보라니까.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은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욕하는 게 그런 거야. 있잖아? 이런 게 있어. 내가 백들을 예를 들어 나이미를 잘 몰라. 근데 내가 보는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다른 걸 모르는데 난 그것만 보게 되지. 하나님은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셔. 우리 지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나의 지혜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있으리라.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영향 많이 받잖아. 애들이 기도하는 거 마음 먹는 게 그 은혜로 정말 이렇게 다 전수되고 이어지는, 정말 우리 집사님 정말 무너지지 않으시고, 어저께 따님 결혼했지만 진즉에 이혼했어 봐. 이 남편 이 괴물단지 나 못 살아 하고 떠나왔어 봐. 저 자식, 우리 지윤이 지금처럼 행복한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저 엄마가 뻔듯하게 어저께 화장해 놓으시고 이렇게 한복 입혀놓으니까 뻔듯했을 것 같아. 그러니 지윤이도 우리 엄마, 우리 시댁한테도 당당할 수 있고, 응? 얼마나 그 좋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지윤이도 엄마가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윤이가 영향받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제가 오늘 이 원고는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저는 이제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 같은 거, 이게 전문인데, 지금 이 원고는 사실, 약간 어떤 뉘앙스였냐면, 쓰다가, 이렇게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이제 은혜 받아서 엄두선 목사님 그 글처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나도 엄두선 목사님 같은 영성의 글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써서 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약간 엄두선 목사님 책 영성적인 글.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학적인 그 율법 얘기를 많이 들어서 딱딱할 수도 있는데, 약간 영성적인 걸 넣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약간 영성적인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신학 교리가 아닌 영성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런 책을 쓰려고. 왜냐면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게, 연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영적인 은혜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건적인 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님이 이끄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고를 쓰다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첫 장에서 두 번째 장 넘어가면서 좀 틀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나임이 계속 들어왔죠. 율법 얘기 오래 했잖아. 그래서 아마 조금 딱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부드럽게 썼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참여해줘서 고마워. 자, 제 2장 율법과 행위의 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신학과 교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가지 길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신학과 교리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신학, 우리 이 시대의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인본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도 마찬가지. 너무 안타깝다 이거. 신학이 우리를 인본의 길로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앞에 부분 얘기했고요. 이제 신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걸 속이는 용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의 최고의 설교가 해야 하는 최고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 기독교적 믿음.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분별을 좀 하세요. 믿음이 커지도록, 믿음이 강해지도록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게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는 용도여야 돼요. 근데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어때요? 욕구, 욕망으로, 방법론으로, 자꾸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걸로, 세상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로 가면 잘못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그런데 신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인본, 율법주의 이걸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이러한 행위 언약, 능동 순종, 의의 전가 교리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기독교 이 신학은 지금 율법의 길, 인본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살펴봤지만은 여러분은 어려운 과정 넘어왔어요. 기독교 신학, 행위 언약, 능동 순종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지금 몇 주째입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렵죠. 성도들 고생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하고 있다? 진짜 기독교인들을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지만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율법주의 신학의 위험성과 문제. 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이끌어주는 내가 신이요. 나도 신이 되고 싶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주인이 되는 주권이 되는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미혹이 미혹. 마지막 시대 요게 뭐다? 요게 무너지는 기독교.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기독교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주의는 율법에서 의가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에서 의가 나온다. 자,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주의의 최고의 문제는 성령 받는 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영생 없는 성령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배도의 길,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다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가 기독교 신학화한 게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다. 자, 세계 기독교의 변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뭐 계획된 거다. 그게 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지금 책에다가도 좀 쓰고 있는데요. 이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능동순종 의의 전가교리를 지금 연구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된 기독교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구축해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직접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주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개혁신학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건 예수님이든 누구든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어내는 것을 처음으로 신학화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는 능동순종 교리는 마틴 루터가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 개혁으로 개혁파 신학의 바탕으로 완전히 세워놓은 사람은 루터가 최초였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이 능동 순종을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것을 개혁 신학의 핵심이라고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워져 있고 그것이 계속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을 못 받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자, 거기 거짓 신학, 멸망의 배도 신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두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고 랍비 예수, 스승 예수, 모험자 예수, 선생 예수로 격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 구원파 돼버리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 예수님을 믿었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 혁명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뭐 깡패도 믿는다 그러고 뭐 도둑도 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이냐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게 뭐냐? 새 마음, 새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거룩함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알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 예수 믿어요.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거나 너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멸망 배도의 신학은 가짜 기독교인이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으로 가고 있다. 그게 뭐다? 율법주의 신학이다. 근데 이제 성령 회방,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두신 의라고 하는 의의 요구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다?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이어야만 그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그 예수님이어야만 그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따르게 하면 이거 랍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스승 예수를 따라서 나도 율법 지키는 사람. 너 그 기독교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 멸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성령 받는 것. 요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가
그를 통하여 성령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꺾고 반대하기 위하여 성령 회방하려고 만든 신학이 바로 지금의 율법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율법주의 신학은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을 그걸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 예수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은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성령을 받는 그것이 뭐냐? 성령이 곧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냐? 마음과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몸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그 뒷단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책에다가 썼어요. 그거는 좀 다음 단계라 너무 재밌어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할 수 없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최대 문제, 율법주의 신학의 최대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메모하세요. 율법주의 신학은 우리를 속죄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서 메모해 보세요. 율법주의 신학이 못하는 완전한 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건 속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영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가 죄다. 행동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도덕과 윤리를 죄라고 하는 율법주의는 영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영적인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거기 나오죠?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해결된다. 인간의 속마음의 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듭남으로 해결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십자가의 피로써 해결되는데 그 속죄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뭐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써 끝나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로 씻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다. 죽고 부활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자, 우리 한번 기독교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잊지 마시라고요. 누가 뭐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걸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 다른 일반 종교랑 달라요. 그런 것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말하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종교가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종교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합니까? 안 돼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를 뱀의 우선이다, 구원의 문을 막는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안식일을 어기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구축해 놓은 세계적인 종교 문화를 부셔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기득권을 부셔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종교의 영을 다 부셔버린다고. 그 뱀이 구축해놓은 뱀의 문명을 다 부셔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후손들이라고 다 부셔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부하시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러 오시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성도님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뽑는 거예요. 그 기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놓는 거예요. 성공, 비전, 꿈. 예수님에게 가야 할 생각과 마음과 뜻에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지를 빼고 인간의 목적, 비전, 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주의해야 될 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누구도 그걸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고. 누구도. 세상과 종교와 문화와 문명과 어떤 선입견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의 위기가 뭐냐? 예수님이 없어.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야.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올바로 세워져야만 아벨의 예배를 드린 거야. 아벨의 예배. 예수님이 없는 게 가인의 예배.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 제단이 없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단이 없어.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뱀의 우선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 뽑기, 성도들의 마음에서 뽑기, 믿음에서 예수님 없애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을 세웠는가를 점검하라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엇으로 이걸 더 비교하겠어? 무엇을 더 대체하겠어? 이런 말들을. 예배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 교회 건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지. 구약에 있는 성전 짓는답시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전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신약에는 건물, 성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카톨릭과 같은 방식의 이 기독교 문화, 여러분 이거 허물어집니다. 교회 중심에, 담임 목사님 중심에 거대한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기독교 무너집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진리만 남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없어도 바닥에 나가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저 공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이 건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10분의 20분의 1로 줄어들걸요, 지금의 기독교? 그러면 진짜 예수님만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위에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만 아마 끝까지 예배할걸요. 저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보여지는 문화와 문명은 교회가 굉장히 비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가 누구인지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알고과 갈라지는 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어떠하든, 문화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떻든, 뭐 세상 정치적인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기름 부음이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을 부어주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